신약성경 제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실패가 만연되어지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두 번 실패하는 것은 그런대로 견딜만 합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 특히 젊을수록 실패의 경험은 도리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기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실패를 이기고 일어선다는 것이 매우 더디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도 젊은 날에 해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렇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만연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하는데 실패가 쌓이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만성 환자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이 10년 안에 열등의식이 있고 뭔가 자기도 모르는 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항상 자신의 삶은 그냥 이 모습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젖어버리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된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이겼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참 말로 형용할 수도 없어요. 마을과 마을로 나누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옆에 대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학생들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 학생들이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마치 생사를 가늠하는 것처럼 축구 시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문제입니다. 교회 이름의 자존심 문제.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승리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실패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우리 이 실패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실패가 여러분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없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를 벗어나려면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승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실패하신 분들이 왜 승리자로 돌아서지 못할까? 심리학자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한꺼번에 다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름을 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잃어버린 만큼 다시 찾으려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생은 한탕이다. 한 번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심령을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정신 가지고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려면 먼저 성공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종종 방송에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음식이 됐든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됐든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종종 방송에 나와서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난날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 눈물바다입니다. 지난날에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다 고백할 때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심지어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승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성공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뭔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것에서부터 새 출발을 합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합니까? 승리를 경험합니다. 승리를 맛봅니다. 이 승리가 자꾸 노하우가 되어지고 경험이 축적이 돼요. 이 승리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일이 내 앞에 도전되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능히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패배합니다. 그러나 승리를 자꾸 맛보다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 기업이 망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부터 다시 출발했느냐? 보육원에 넣어서 아이들 봉사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기가 아직은 건강하니까 몸으로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것을 가져다주고 어떤 것을 입혀주고 어떤 것을 먹여줘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자랐던 자기 자신, 그리고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강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그는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작은 곳에서 이제 승리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자기 몸을 섬김에 내어줄 때 어떤 행복이 자기에게 찾아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그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대부분의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기독교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하나같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어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승리라는 자신감을 그가 얻기 시작했고, 그 승리라는 자신감을 이 축적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더 큰 일들을 도전하는, 그리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먼저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는 지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겨자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대단히 큰 믿음이 아니었고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만 가져도 저 산을 저 바다에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거에서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내가 경험하게 돼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 경험이 축적이 되어지면, 이 승리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큰 도전이 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고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승리하려면, 다시 우리가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주신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실천하라 이거예요. 큰 것을 먼저 바라지 말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으로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두 손에 과자가 있으면 한 손에 들은 과자를 엄마의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손에 과자가 없는데 엄마 입에다가 과자를 넣는 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승리라는 경험을 부어주시고, 이 승리가 우리들에게 축적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할 수 있는 승리자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일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배주의를 극복하려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을 버려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1908년도 7월 29일 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면서 세계 1차 대전이 시작이 되죠. 세계 1차 대전은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에서 일어나요. 보스니아, 사라예보,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계 제1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를 방문했을 때 세르비아의 청년이 총을 들고 황태자 부부를 암살함으로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실상은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지만 실제적으로는 당대에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증기기관차, 증기터빈을 장착한 군함들이 만들어지고 또한 배들이 상선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유럽은 이제 호황기로 나아가는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를 방문해가지고 암살을 당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헝가리,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한조로 연합이 되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이 한조로 이루어져서 두 연합체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아프리카를 차지하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당대의 아프리카는 미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안에 있는 그 많은 지하 자원들을 승리하는 쪽이 가져가는 겁니다. 실상 이 전쟁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자기들의 이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세계 제1차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독일은 패망합니다. 오스만 터키, 우리가 말하는 오스만 투르크족들도 패배하고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게 되죠. 헝가리도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독일 편에 섰던 나라들이 다 멸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전쟁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전쟁 비용을 지불. 왜 지금 푸틴이 전쟁을 놓지를 못할까요? 만약에 자기가 먼저 전쟁을 내려놓으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급해야 할 전쟁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국제법입니다. 지는 쪽이 전쟁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전쟁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졌습니다. 독일은 세계 제1차 대전에서 들어간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부도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완전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이 어떤 국가예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프로이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프로이드 제국이에요. 이제 오스트리아와 함께 연합된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무너진 거예요. 패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그들을 패배로부터 구출해내고 그들을 패배로부터 일으킬 수 있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열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을 때에 내가 패배했을 때 패배가 만연되었을 때에 나 자신을 그곳으로부터 이탈시키고 그곳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독일 국민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금방이라도 독일이 다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을 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진 이 독일을 다시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고 이 독일을 다시 독일 국민들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고 꿈과 소망을 줄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교회들마저 히틀러는 독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세주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을 의지하지 마. 여러분, 정치인들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좋을 때뿐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만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히틀러가 여러분 독일의 총리가 되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독일은 또 패망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를 전쟁의 도가니로 만들어놨던 히틀러가 결국 나중에 자살을 하죠. 전쟁 막바지에 자살하죠. 독일 국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을 패배주의로부터 이끌어내고 자기들의 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역사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그들을 패배주의에서 이끌어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을 더 수렁으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성교회가 싫어서 신천지에 간 사람들 많습니다. 기성교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형태가 싫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서 갔지만 제대로 가야 되죠. 제대로 가야 되죠. 도리어 더 죽으러 갔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패배를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지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우리를 패배주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진토에서 구해낼 수 있고 스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날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독일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을 때 그 패배주의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1차 대전을 실패하고 난 독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역사를 다시 시작해달라고 다시 독일 교회들은 성령운동을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을 패배주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를 이 패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독일 교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 독일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온갖 것이 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진토에서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와 승리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에게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승리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패배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승리한 것이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패배한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고집스럽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믿음의 대결이 펼쳐지는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신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언어를 자꾸 자기 정신에 주입함으로 인해서 집중을 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어떤 자기의 목표 지점에 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의 정신적 프로그램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이 세계관이 오늘날 이 인류 세계관을 여러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과학은 뭘까요? 과학은 창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면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과학. 죄송하지만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우주와 만물 속에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창조해낸 것을 가져다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원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창조라는 하나의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이 더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인간은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인간이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물건으로 만들고 제품화시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은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에 속지 말고 나 자신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만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찾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전파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찾아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완전함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완전함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에 반복되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인드 컨트롤을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떤 연구의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려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방식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오셨어요. 보혜사라고 했어요. 나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만을 전적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 패배에서 승리로 전환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뭔가 자기 안에 그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패배주의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반복되는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여러분 오늘도 돌을 닦으면서 수행을 합니다. 인간의 이 굴레, 반복되는 이 패배에서 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마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석가에게 속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석가에게 속았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행과 노력도 인간의 이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들에게 유일한 진리는, 오직 우리들에게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분과 친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인생을 계속 패배주의에 묶어놓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패배주의에 인간을 묶어놓은 거예요.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패배주의를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사단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방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율법을 완성해버립니다. 도리어 사단의 그런 회개한 짓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버립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승리하시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